예, 우리 광고 진짜 재미있는 광고 들을 날도 얼마 이제 남지 않은. 네. 2년 전쯤에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상속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나오는 거. 예? 김민호인가요? 이민호 맞죠?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의 1%의 재벌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산이든 사랑이든 그것들을 지켜내거나 더 부흥하게 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과 고등학생밖에 안 되었지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1%의 재벌들이라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그 아이들과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각각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드라마에 부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왕관을 쓰려는 자, 다 봤구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저는 현상적인 면만을 딱 봤을 때는 어쩌면 그 반대편의 1%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드라마의 부제가 아직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좋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자,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어느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강의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강연을 통해서 큰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전에 자기가 이제 지리산 등반을 할 때 그때를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당시 상황과 기분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 자신의 몸에 큰 돌덩이를 묶어서 던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곳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피하지 말고 한번 져보기로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기가 수그러지고요,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 가운데 당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한 가지, 언젠가 그 짐을 풀 때가 되면 짐의 그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17절을 보니까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속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무게를 견디게끔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자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죄로 인해서 정죄받았던 그 삶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죄가 유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죄의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로 분리되지 않는 자유. 이것으로부터, 이 분리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후반 18절부터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죄와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유를 부여받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본문, 우리의 처지,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가? 12절을 보면 우리를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묶인 자에서 자유자로,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라는 구렁텅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의로도, 그 어떤 공의로도, 그 어떤 행위나 물질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바를 잘리더라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까지 게 나를 잘라? 여러분, 성적 A+가 나왔는데 전산 오류나 혹은 어떠한 실수로 빗불로 강등되었을 때 자존심 상하죠. 월급이 깎인다 싶으면 입사할 때의 첫 마음, 그래 내가 그때는 50만 원만 줘도 내가 열심히 이런 마음을 그 첫 마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신 그 감격을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라는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진 공로로, 공의로, 의로, 쇼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개그 포인트라고 저거 쇼부,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이게 만드네 우리 청년부.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씩 혹은 자주 스스로가 나는 빚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 빚진 자이지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빚진 자로 빚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죽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 지위에 걸맞게 의를 행해야 할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육신을 죽이는 삶,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육신을 죽이면 안 되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 삶들, 우리가 전반적인 삶에 거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두 번째는 거룩한 가정에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어떤 사람이 거칠고 규율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의 바르고 위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즉시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무, 즉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빚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과 가족으로서의 친밀한 관계, 즉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그렇고 그 후에는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꼭 아니더라도 아버지에 의해서 입양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람은 출생을 통한 아들들이 가지는 그 아들됨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받습니다. 즉 그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육체적 자손들과 함께 동일한, 성경에서는 종종 더 큰 특권을 지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절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법적인 절차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자유하게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강력합니다. 이 강력함은 오직 하나님만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몸이 편해지고 생각이 편해지고 그 정도로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적인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나도 못 먹고 못 입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안 나오면 눈치 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모범, 그런 규범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안 힘들어도 되는 일들이 교회 다니면서 더 생기게 된 것, 사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상징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문과 죽음의 도구예요.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그런 피정목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형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에 대해서 반격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이 관련자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서 한 번에 2,000명을 쫙 깔아놓고 십자가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굴욕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요,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값싼 처형 방식도 꽤 많았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검 한번 찍혀서 찍하면 끝, 독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십자가형은요,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싼 처형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로마 당국은 심판자다, 그 사람 위에 로마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범죄자들의 십자가에 달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모진 채찍질을 가하게 됐습니다. 채찍질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고 손을 이렇게 세로로 세운 기둥에 묶어 두었습니다. 손을 기둥에 둘러 묶은 채 이 채찍을 가하게 되면 이 온몸을 펴기도 힘든 만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피잖아요. 이렇게. 자, 채찍질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의 프로였던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고요. 또 살만하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채찍, 잔인한 얘기 죄송합니다만, 채찍에 유리가루 같은 걸 붙였대요. 그러면 채찍을 이렇게 딱 치면 감기잖아요. 그러면 살이 다 뜯기는. 자,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의 채찍질,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리는. 그래서 이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정도면 왜 십자가 처형이 후덜덜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하면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 비둘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나의 목자, 희망과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왜 하필 피투성인 나무 기둥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해가지고 고객 유치가 되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어떻게 고객 유치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교회 이것 때문에 다 저질이 됐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사업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많이 현혹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해야, 그런 것들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의 조건으로 내거셨을 때 얼마나 어색한 긴장이 흘렀을까요? 죽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교회 전설에 따르면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하죠.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도 전해지지요.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창에 찔렸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죄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그 말씀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지금 현재 죽음이나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총칼이 우리 앞에 있지 않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덜 치열하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왕께서 사람의 발, 세상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상 여러분,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먼지 날리는 곳 아시죠? 거기에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그냥 나갔다만 와도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자기도 안 닦습니다. 스스로도 안 닦아요. 노예가 닦아주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섬김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죽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방충근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 공짜 1+1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공짜 없다니까 공짜에 이게 딱 꽂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공짜로 얻게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할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런 겸손과 섬김으로 어렵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입니다. 빚진 자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은 늘 내 자신을 꺾어가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교정하는 겁니다. 늘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려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 그 십자가를 견뎌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 그 십자가를 견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부르심으로 달려갈 때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걸어갈 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나를 돌이켜서 교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